자, 1절에 보니까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근데 이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죠.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정직히 행했다 그럼 좋은 왕이고, 다윗이란 말이 나오면 딱 3명의 왕에만 나왔어요. 그 요시야가 마지막 유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 상태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왕이다. 마지막 불꽃이다. 요시야입니다. 8살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8살. 8살이 왕이 됐고요.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거듭난 거죠. 거듭났고, 3절에 보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20살 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대단하죠. 무덤까지 꺼내가지고 막 갈아버리고, 그래서 일명 그라인더 분쇄기 정책 이런 걸 제출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3절 후반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막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상들을 막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막 빻았어요.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든 그라인더로 막 갈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하던 자들은 무덤에 막 뿌리고, 그 옛날에 왜 범죄했던 사람들 그 부관 참시라고 하잖아요. 막 이미 죽은 사람을 생전에 지은 죄가 드러났을 때 막 무덤을 파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그렇잖아. 그 아주 번복이죠. 이렇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다.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뼈를 막 제단 위에 불살라 막 정결하게 했다. 또 7절에서도 아르색의 우상을 빻았다. 가루를 만들었다. 막 그때는 그라인더가 없으니 절구통에 막 찍었겠죠. 어쨌든 막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찍어서 불태우고 없애고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그라인더 요시야, 믹서기 요시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했을까? 이런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면 8살의 왕이 됐잖아요. 8살의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몬이 2년 왕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 아버지 2년을 보고, 그럼 8살이니까 이제 6살은 누구를 받겠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셋을 6년 동안 이제 한 살, 2살 빼더라도 어쨌든 계산으로 보면 6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죽고 아몬이 왕이 된 그 7살, 8살까지는 자기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를 지켜본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 예린이 수아 보면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것도 다 알아듣는다고. 분위기 다 느낀다고. 그게 6살이면 굉장히 말 잘하고 잘 알아듣고 글씨도 읽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49년 막 깽판 치고 난리를 치다가 6년 딱 조용히 돌아왔죠. 회개하고 6년 잘 돌아왔죠.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잘 돌아왔는데 그때 태어나서,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고 6살 6년 동안. 그러니까 이 므낫셋의 6년 좋아지는 말년에 정신 차리는 그 6년 시작과 함께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할아버지는 좋은 왕인데, 그때 정신 차린 할아버지 6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가는 게, 야, 이게 맞는데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잖아요. 요즘 4살 뭐 이런 아이들도 그 찬송 다 하고 사진 찍어서 영상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따라서 기도도 하고. 아니 어떤 집은 개도 뭐 가족 예배 식사기도 할 때 개도 앉아가지고 우 이러고 있더만. 개도 그러는데 아이들 다 식사기도 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6살 동안 봤던 건 정신 차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조기 교육이 됐는데, 그리고 아몬 자기 아버지가 2년 깸팡치 때 한 번에 확 한 걸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적어도 이걸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오래됐지만 그 세계 그 컨퍼런스 할 때 그때 피타고라 목사님이 전 세계 그 중보 기도자 모임을 했을 때 그 중간에 쉬는 시간 때 인도에서 온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대표 기도를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오후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아이에게 부탁을 해갖고 걔가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애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목사님들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수아가 기도한다 그러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찬양한다 발 굴려도 막 웃고 그러더만. 발로 막 굴려도 박자 맞추면 그 예린이가 막 박수 치고 박자 타면 옆에서 난리 나더만 보니까. 근데 얘가 5살짜리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웃기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쳐다봤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가 분위기를 타요. 그러면서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몇 초, 10여 초 지났는데요. 한 사람 한 목사님이 툭툭툭 쓰러지더니 그 공간을 영광이 임해갖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다. 5살. 충분히 아니 손수건도 쓰임 받고 당나귀도 예언하는데 하나님 영광이만 뭘 못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6살 때 보는 거, 8살 때 다 봤던 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옳고 그름 다 할 수 있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 간증을 지금까지 들은 걸 보면 어떤 분은 유치원 다닐 때 주일학교 또 다닐 때 의외로 선생님 은혜 받고 저는 선교사 되겠어요. 저는 목사님 되겠어요. 이렇게 우연히 농담처럼 얘기했던 아이들 실제로 끝까지 신학을 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잘하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삐딱거리고 또 삐져 있고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잘하겠다고 해놓고도 중간에 우리 지금 이전에 왕들을 쭉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뭐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들 자녀들이요 중간에 그냥 삐삐삐거려요. 삐딱선거리고 삐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삐져 있고 그러다가 막 곤두박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도 그 속에서부터 뭔가 심겨진 것이 올라와요. 심겨진 게 올라와서 다시 정신 차릴 때쯤 되면 또 그 자리를 딱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리고 데려서 자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자꾸 심어놔야 돼. 자꾸. 또 엄마 아빠가 다니면서 어디 갔나? 선교 갔다. 기도하러 갔다. 이게 아이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그게 요시야기. 여름에 막 그 태풍 불고 장마 비가 막 와서 땅이 파이고 막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그 풀들이 막 이렇게 막 치우치잖아요. 심한 경우는 파헤쳐지고 옮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막 풀어져 있지만 그 다음날 햇빛 지면 또 딱 더 힘있게 뿌리를 내려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려도 삐딱선 타는 것 같아도 심겨진 것만큼 온다니까. 심겨진 게 있으면 뿌리 같은 건실하면 다시 거기서 제자리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살이 정말 중요해요. 6살 이전에 이거 말씀 집어넣으면
7살, 8살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잘못된 걸 봐도 평생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6살, 6살 프로젝트 뭐 그렇게 보면 돼요. 문하세가 뭐 자기는 똑똑해서 뭐 신앙이 좀 있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뭐 그래서 나중에 막 돌아왔다고 뭐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49년 깽판을 쳤지만 신겨진 것 때문에 돌아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그 제사를 지 마음대로 지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 나라를 지금 다른 자에게 줬다 그랬죠.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고. 그래서 소년에게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왜 바로 안 죽고 사울이 계속 그렇게 못된 짓하고 막 다윗 죽이려고 난리쳐도 계속 그렇게 살려놨나고. 왜 그랬나?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15살, 16살 이런 소년이 무슨 왕을 하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다윗이 왕답게 30살 되기까지 다윗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유지시켜 주는 거라. 그러면서 그에게 동시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막 드세고 막 그런 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부흥, 대추수, 주님 재림도 아가서에 보면은 아직 사랑하는 이가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유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숙하지 못했다. 결혼해야 되는데 12살, 1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결혼해요? 성숙한 여인이 돼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교회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보니까 요시야가 태어날 때부터 6년간 그래도 적어도 6년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못된 짓 하고 있으면 얘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전에 끌려 갈고리에다 코를 끌어서 질질 끌려가서 얻어 터지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돌이켜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때 다시 딱 태어나게 해서 할아버지의 정신 차리는 모습만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요시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짜내듯이 므낫셋을 회개시키려고 질질 끌고 갔다고 갈고리에. 그냥 팍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갔다 온 그 매 장사가 없다고 므낫셋이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벌벌 떨면서 6년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회개했다기보다 회개를 시킨 거죠. 그렇게까지 질질 끌고 가서. 그래서 므낫셋이 사실은 한 게 별거 없어요. 므낫셋이 회개하고 조용히 지낸 거지 뭐 엄청난 계획을 한 게 있네. 49년 깽판을 쳤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근데 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요시야. 그 다음 요시야에게 좋은 조그만 그냥 평범하듯 좋은 모습 보여준 거. 그거 딱 하나. 약한 므낫셋 왕이 잘했던 거 하나. 그것은 기죽어서 조용히 지내면서 자기 손자에게 그나마 좋은 모습. 아버지가 아몬이 아주 그냥 깽판으로 아주 못됐으니까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아주 못된 아버지에 비해 할아버지는 더 좋은 모습이 비춰졌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 아몬이 20세 왕이 될 때까지 보고 배운 게 뭐였느냐? 아버지 므낫셋 14년 악행을 태어날 때 보다 이후 6년을 지켜본 거지만 이 아몬 아들은 20살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20살 동안에 6년은 아버지 좋은 모습이니까 이 아들 아몬 입장에서는 14살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깽판 친 거 본 거예요. 요시야는 태어날 때부터 6년만 좋은 거 본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14살이면 청소년이 제일 위험할 때, 제일 말 안 들을 때. 어제 우리 정하인 주사님이 우리 시우 많이 의젓해서 좋다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14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애들 13살 14살 되면 못 감당해. 얼마나 애들이 막 세상을 다 뒤엎을 정도인데. 요즘 청소년들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괴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괴물. 근데 보세요. 14살 이후 6년 동안 좋은 모습 보는 거, 아버지가 좋은 모습으로 청소년 때부터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영향력 별로 없어요. 14살이면 엄청 굳어지거든요.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이 결국 그 악함을 봤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몬은 참 불쌍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악함을 14살까지 보고 청소년 때 굳어진 이 아들을 고쳐 쓰시는 것보다, 2년 더 기회를 더 줬지만 이거 고쳐 쓰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6년 동안 보고 자는 6살짜리 아이를 그냥 세우는 게 더 낫다. 우리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6살 또 14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어렸을 때 대학생 때부터 뭐 청년 때부터 지원해 주겠다 아니라고. 국가에서 자꾸 청년 지원 대책 맨날 이런 거 청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줘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제예요. 왕이 돼서 18이니까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8 더하기 8은 26. 그래서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의 수리를 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움직여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일은 성전에서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보수하고 뛰는 거 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 레위 사람들이 교회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 레위 사람이 하더라고. 다 성전 일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요, 이 구절 이 부분을 갖다가 왕이 다른 사람 몰래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려고 직접 나가서 파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2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갔다가 용정으로 본문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탄 성문을 보고 샘문과 왕의 못에 가보고 시내를 따라가서 성벽을 살피고 처음 골짜기 문에 돌아오고. 옛날에 그 왕들도 그러잖아요. 밤새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어떤지 진짜로 신하들을 보고하는 거 말고 직접 가서 파악하기 위해서 막 다녀보고 막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막 지적하고 저거 문제다 그게 아니라 문제 속의 가능성,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대안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디가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직접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막 슬퍼하기만 해. 슬퍼하기만. 그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다. 그럼 영성이잖아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또 진짜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뜻을 따라 기도의 방향성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저희들 직장이 어렵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이 담대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영성이면 그 영성에 맞춰서 당당하게 출근해서 그 환경을 부딪혀 가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렵지만 그렇게 움직여야 돼.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죠? 그다음 뭐예요? 찾으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찾아야 돼. 찾았으면 어때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슬퍼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절망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의 방향을 따라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믿음을 따라 그대로 찾아가기 확인해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성경으로만 앉아서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읽고 나서 과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책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자판기에서 1,000원 음료수 뚝 치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현장 이야기라고. 그러면 내 삶에도 과연 그런가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뛰어들어야 돼요. 현장 경험이 말씀을 가진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책으로만 배우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하면 얼마나 불안해. 애들이 사랑으로 드라마로만 사랑을 배워서 결혼한다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을 보고 또 그 현장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 성전의 현장이 이 교회의 담벼락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넘어가야 돼. 미식칸이 덮여진 게 벗겨져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다. 자꾸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보고 듣기만 하는 인터넷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로버트 콜만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는 세상은 그거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뭘 전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대요. 부흥의 현장에 진짜 부흥이 터지면 세상이 놀라서 관심을 갖고 세상이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에 부흥이 터지면 죄인들은 구주를 찾게 돼 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막 찾게 돼 있다. 정부는 정직해진다. 우리가 부흥이 터지면 정부는 알아서 정직해진대. 부흥의 정신이 세상 안에 파고들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리더자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않아도 심겨지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 하고 그 아들을 훈련시키거나 그 손자를 훈련시킨 적이 그 문하세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얻어 터지고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냥 조용히 산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게 진짜였어요. 진지하게 얻어 터져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그게 그냥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잠재적인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한 대 맞으니까 팍 꺾여서 조용히 지냈다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에서 한 게 다른 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 그게 진짜니까 자라온 손자 요시아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장에 가져가야 됩니다. 인터넷 신앙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내 구역의 왕은 하나님, 내 가정, 내 형편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거 아주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대본을 줘도 좋은 배우를 만나야 되지 않아요? 대본을 줘도 배우가 하기는 하는데 연기가 신통치 않으면 감동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 대본을 우리에게 줘서 읽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감독은 그 연출을 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완전한 인생의 대본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작가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하는 대본이라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공으로 이 대본을 연기를 해야 돼요. 내가 싫더라도 대본에 맞게끔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라도 하면 그걸 믿음으로 나는 안 돼도 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래서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실제로 그것이 반복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유명한 연기 배우 스타야, 감독이 하라는 대로 안 해. 내 마음대로 해. 난 이 포즈가 좋아, 뭐 이 모습이 좋아, 막 그러면 자기는 좋은데 작품이 죽는다고. 나는 원하지 않는 포즈지만 감독이 컷 이렇게 저렇게 기분 되게 나빠도 따라서 해야 돼요. 감독은 작품을 완성해내면, 좋은 작품을 완성해내면 나는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감독보다 돈 많이 받는 배우야. 그러면 이 하극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본이 완벽하고 또 확실한 또 감독이시잖아요. 그걸 믿으면, 세계적 명 감독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거기 내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유익을 얻고 파워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본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자만큼이나 오히려 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연기 같은 일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의로 여기시고 나를 능력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작품을 써내려가는 작가와 감독이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과 철저한 장면, 그 다음 장면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실감나는, 또 때로는 다칠 수도 있는 연기를 시키는 거라고. 그걸 내가 해내야 감독이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그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장면에 화려함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면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 맨날 컷, 다시 컷. 거기서 뱅뱅 돌다가 인생 망치면 안 되죠. 우리 연기자로서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다 세팅되어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관객이 볼 때 위험해 보이지만 연기자 주변에 다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 다 있고 그냥 조명이 그런 거고, 나중에 음악 효과를 더 넣어줘서 그런 거지, 사진 찍을 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지하실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옆에 스태프 다 있고 조명 다 있고 다 있는 거라. 그잖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다 필요하면 천사를 대신해서 스턴트를 써가지고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문하리 자손 야핫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즉 스가랴와 무슬람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다 세팅되어 있다고.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장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돼요. 다 작가, 연출, 사진 감독, 그 다음에 전체 메인 감독 다 스태프들이 조명 하나 들면서요 다 서 있다고. 주변에 각자가 성실하게 일을 다 해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 움직이면 다 돕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배우가 움직이면 거기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조명, 반사 조명부터 마이크까지 다 이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돕다고. 여러분 한 사람 움직이면 다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관객이 볼 수 없는 영역, 일반 영화 관객이 볼 수 없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움직이며 그 작품을 이루어내고 있다. 나 한 사람만의 연기가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까지 다 역사하고 움직이면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말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연기되라고, 열매가 되라고. 여러분, 요시야가 아름답고 멋졌던 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 뭐 이런 거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현장의 사람으로 움직였고 또 26살 될 때까지 또 자랐잖아요. 완성돼 이제 힘을 좀 발휘하겠다 싶으니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들죠. 이전의 왕들은 성전을 기능을 망치려고 건드렸지만 이젠 고치려고 성전을 건들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의 붕이 터져요. 그냥 성전을 안타까워 여기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말씀이 발견되고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읽게 하고 국민이 뛰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벌벌 뛰면서 붕이 터지잖아요. 왕이 1, 2, 3, 4 조항을 세워서 지키도록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선은 성전 좀 수리해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을 동참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26살짜리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전체를 뒤집어엎고 뭐 그렇게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성전부터 제일 우선순위 하나부터 최선을 다해서 개혁하려고 움직이면서 붕이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성경책 하나 발견되고 뒤집어지자마자 찢어버리고 막 다 엎어져 버리고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 절 정말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놀래야 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현장에 말씀의 기능이 하도록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거기다가 붙들고 동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이 되는 사람, 우리 구역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말씀의 자리를 다시 개혁하는, 보수하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